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삽시다. 시작. 다음 주일부터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따라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전에 나와서 공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철저하게 예배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1부 찬양팀, 2부 찬양팀을 비롯하여서 실시간 영상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분들은 예배 시작 전에 미리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예배를 정성스럽게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따르는 자세한 상황들은 우리 셀 리더들 통하여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지난주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기에 도마라는 제자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마라는 이름은 아람어식 이름이고 디두모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뜻은 쌍둥이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도마가 어떠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곳에 이 도마라는 제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서 집에 모든 문들을 닫아 걸어 잠그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즉 다시 말해 평강을 선포하시고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만나게 된 이 제자들은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다는 겁니까? 바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함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함께 하나 되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 될 때에 우리들의 못난 자들이 깨어지고 주님이 주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 마귀는 바로 이렇게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깨뜨려 버리고 교회가 함께 되는 것을 깨뜨려 분열시켜 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공동체들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수많은 일들이 나겠죠. 나는 분명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바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로 인하여 가정이 깨어지더라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옳은 말을 했고 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분열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바로 거기에는 우리들의 못난 자아를 부추기는 사탄막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탄마귀의 역사는 마지막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강력한 역사를 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종말 때가 다가올수록 온전한 가정들을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된다. 전부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져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수없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진다. 또한 교회 역시 마지막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교회가 함께 하나 되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된다. 점점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교회 공동체가 받은 가장 큰 충격이 뭡니까? 바로 이 함께 모이는 일이에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게 뭐냐 하면 함께 모이는 일. 이게 그냥 흘러가다가 어쩌다 생긴 일일까요? 아니에요. 마지막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함께 모이는 일이 힘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인터넷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고 각종 모임들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것이 편하게 느껴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계해야 한다. 내가 중심에 있어 내 편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 것, 내가 중심에 있어서 내 편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사단마귀의 속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내가 중심에 있어 내 편리를 따라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에 있어 나의 자아를, 우리들의 자기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져 버리는 생활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지게 아주 기분 좋게 편하게 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엄청 제약을 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내가 중심에서 물러나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깨어지고 부서지니까 힘겹게 느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힘겹게 느껴진다. 바로 진정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되어 내가 중심에 있어 내 편리함을 따라하는 생활이 아니고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내 자아가 내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어지는 생활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사람들은 함께 모이는 일을 싫어하고 함께 모이는 일을 힘겨워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되면 마지막 종말의 때가 다가오게 되면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럴수록 더욱 함께 모이는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함께 모이는 일. 왜요? 바로 마지막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사단마귀의 역사가 강력해지는데 이것을 혼자는 결코 맞서 싸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마지막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음을 우리는 실감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처절한 영적 싸움이 전개될 것이다. 아니, 이미 전개되고 있습니다. 처절한 영적 싸움이.
그러므로 우리 예명의 가족들은 언제나 함께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여야 이 싸움을 맞서 싸운다. 혼자는 백전백패다. 백전백패. 함께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예명의 모든 가족들은 언제나 함께여서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무너진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했던 이 도마는 어떠하였습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도마의 반응이 지금 어떠했다는 겁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아니하겠다. 예를 들면 도마는요, 제자들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하니까 와, 그랬구나. 나도 너희들처럼 그 예수님을 다시 본다면 믿겠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예수님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믿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본 것을 하나 더 뛰어넘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보아야 하겠고, 그리고 내 손가락으로 그 손에 난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 넣어봐야 되겠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겠다는 것에 무게중심이 있습니까? 믿지 않겠다는 것에 무게중심이 있습니까? 믿지 않겠다는 데 무게중심이 있는 겁니다. 믿지 않겠다.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지금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돼. 얼마나 엄청난 부정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마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서 수없이 듣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동료 제자들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았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부정 가운데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이 일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지금 우리 도마를 통하여서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된 걸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믿어져 있는 걸까요? 어떻게? 그것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 어떤 논리로 설명하면 믿어질까요? 이것을 어떤 석학이 와서 우리들에게 강의를 해서 믿어질까요? 세상은 무엇으로도,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설명될 수 없는,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케 되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삶에 있어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를 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삶의 순간 한순간에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세상 것들로 내가 위축을 당하고, 보이는 세상 것들로 내가 초라해 보이고,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형편없이 내가 느껴질 때 다시 눈을 들고 영의 눈을 열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어떠한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바보처럼 무너지는 내 삶의 순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랑, 나는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인가를 늘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도마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 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동일한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드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난 그 날을 포함하여 8일째 되는 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처음 언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까? 부활하셔서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당일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 날을 포함한 8일째, 즉 다시 말해서 그 다음 주일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곳에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다시. 자, 이때도 이들은 문을 닫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는 몸,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부활체로서 그 모든 것들을 쑥 통과하여 그들이 있는 그곳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도마가 있었습니다. 이때 두 번째 나타날 때, 이 제자 공동체 두 번째 나타날 때에 바로 그때에는 도마가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옛날 우리가 계속 반복해 들었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선포했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시고 평안을 선포하신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삶은 무엇이어야 된다? 평강이어야 된다. 평안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새롭게 열린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삶을 다시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다시 오신 예수께 이제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도마를 향합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 했던 말을 다시 되풀이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앞서 도마가 했던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그대로 되풀이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미 도마가 말한 말을 예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함부로 말을 뱉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험담을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욕을 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뒷담화를 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말들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근수근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조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정적인 말들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늘 긍정적인 이야기, 남을 헐뜯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워주는 이야기. 우리들은 모두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고 그 사람을 격려할 수 있고 긍정적이고 밝은 이야기를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늘 단점만 보면 늘 어두운 이야기만 합니다. 흉보는 이야기만 합니다. 지적하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면 삶이 어두워집니다. 무겁습니다. 밝은 이야기. 늘 서로의 장점을 보며 이 집사님은 이래서 좋고 저 집사님은 저래서 좋고 이 성도면 이래서 좋고 저 성도면 이래서 좋고. 여러분, 우리들의 언어에 늘 이런 밝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밝으면 너도 밝아지고 우리도 밝아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요? 우리들의 입을 통하여 언제나 주님 앞에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 바로 주님 앞에서 내가 그 말을 하고 있음을,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든 주님 앞에 있는 자로서 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강한 부정을 하고 있는 이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도마를 향하여서 자신의 손을 내밀며 내 손에 못자국을 보아라. 내 손에 못자국을 보아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이 도마를 어떻게 하든지 믿게 하시려고 도마를 직접 찾아오시고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도마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든지 믿게 하시려나 주님의 이 발걸음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전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왕 중의 왕, 영광과 영화로움 속에 있었던 분, 그에 반해서 예수님이 찾아온 도마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낙후된 갈릴리 땅, 그 갈릴리 땅 아주 작은 어촌의 어부, 배운 것이 없어 어렸을 때 고기 잡기밖에 몰랐던 도마, 그래서 이름 없는 도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도마. 그런데 도마가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도마를. 여러분, 이 둘을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이 도마를 한번 냉정하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이신데 도마는 이러한 사람이다. 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고 왕 중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마를 위해서 이 땅으로 도마를 찾아온 겁니다. 하늘의 그 영광과 영화로움 속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마를 찾아온 겁니다. 이 땅으로 도마를 위해서 도마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도마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그 처절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겁니다.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도마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믿게 하시려고 도마를 직접 찾아오셔서 도마를 향하여 못자국난 손을 내밀며, 도마야, 이 못자국난 내 손을 좀 봐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도마가 누굽니까? 도대체 도마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회에서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어떤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러는 갈릴리 작은 어촌,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물고기 잡는 어부.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으로부터 그 도마를 살리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로 하여금 믿게 하게, 어떻게 하든지 그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이러 오신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을 삼위일체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게 된 걸까요?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의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도마를 믿게 하시려 그렇게 하신 것일까? 왜? 세상 그 무엇으로도,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고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설명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 그것은 사랑. 도마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 도마를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오직 사랑만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으나 무엇만이 설명할 수 있다? 사랑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도마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마를 어떻게 하든지 믿게 하시려고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은 이미 우리 모두를 향하였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미 향하여 오셨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설명될 수 없고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설명될 수 없는 오직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설명되는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이 도마에게 일어난 이 일이 우리 각자에게도 일어났다라는 이야기. 일어났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을 늘 바라보고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이는 세상 끝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끝없이 향하고 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도마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앞서 도마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앞서 도마의 태도, 내가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내 손을 직접 옆구리 창자옥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철저히 자기가 중심에 있고 자기가 지금 주인 되어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기의 못난 자가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져 버리는 순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세계 속에서 사탄마귀의 형편없이 휘둘렸던 사탄마귀가 가지고 놀았던 바로 그 못난 자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 버리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비로소 우뚝 서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동스러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감격스러운 순간을 경험한 도마,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한 도마, 그 도마의 이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그는 인도로 건너가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마라폴이라는 지역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도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확장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마의 이러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앞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하여서 도마야 네가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넣어 보고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누구와 누구를 대비해서 말씀했습니까? 믿음 없는 자와 믿는 자를 대비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즉 믿음 없는 자와 믿는 자를 대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믿음 없는 자와 믿는 자에 있어 누가 복된 자입니까? 누가? 믿는 자가 복된 자죠. 근데 이제 다시 그 믿는 자 중에서 누가 누구를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보고 믿는 자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를 주님은 지금 다시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된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자, 그렇다면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었던 제자들과 보지 못하고 믿고 있는 우리들과 누가 복된 자입니까? 누가 복된 자입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우리가 더 복된 자다.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더 복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의 신앙의 모습, 나의 헌신도, 나의 충성도, 나의 성실함, 나의 신실함? 아니요. 그것을 근거로가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더 복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시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복된 자인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되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엄청난 복된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이 복된 자가 되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은 앞서 도마를 믿게 하시려고 도마를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통하여 보았던 것처럼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오직 사랑으로만 설명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겁니다. 아멘.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사랑으로만. 오직 사랑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만 설명되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사랑으로만 설명되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길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일상의 삶에도 바로 이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 길 위에 서서 사랑만으로 설명되는 바로 그러한 일로 날마다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 감격이, 감동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늘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그리스도 공동체와 함께함으로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훈련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2번 시작. 도마처럼 만져보고 믿겠다고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까? 3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고 깊게 느꼈던 적이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이 크고 큰데 우리는 보이는 세상 것만 바라보며 늘 힘겨워 살아갑니다. 늘 초라한 모습으로, 늘 형편없는 모습으로 난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늘 자기 연민에 빠져 서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의 우리의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세상 그 어떤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 오직 사랑으로만 설명되는 일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들을 향하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를 두르고 있음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해서 그 어떠한 일로다도 힘겨워 무너져가는 우리들의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결코 세상 길이 아닌 그리스도의 길 위에서 사랑으로만이 설명되는 수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스러움과 감사가 우리들의 깊은 곳으로부터 토해져 나오는 그러한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결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설명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이제는 보이는 것들로 무너져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이 땅 그 누구보다 복된 자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는 예배에 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